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다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공부해서 믿음의 시련에 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2025년 새해 첫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나 암담합니다. 예측 불허의 그런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앞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자들도, 그 사파리 안에서 있는 사자들은 야성이 없기 때문에 공격에서 먹이를 잡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자신을 훈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에 있는 이 사자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잇감을 포획해야만이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 또 여러 가지 직면에 있기 때문에 그 야생에 있는 사자하고 사파리 안에 있는 사자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이 신앙도 이런 야성에서 자라지 않으면 작은 시련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돌파하고 그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될 때 기뻐하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그래서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서 신앙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지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 정든 고향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그때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다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말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난 이들에게는 수많은 시련이 기다릴 수밖에 없죠. 풍파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반드시 있다. 만나거든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없다면,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신앙으로 전략에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야성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늘의 군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지금 예상치 못한 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내가 올 테니까 너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잘 갖추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무한 그 비행기 사고, 그 유족들이 정말 뜻하지 않은 그 엄청난 그 불행 앞에 당연히 자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그 고난의 한복판에 빠질 때 있다는 것입니다. 빠지면은 고난만 보이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그런 키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지각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떤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하면은 그래도 좀 쉽지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가장 각색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그러면서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 믿음의 파도가 없으면, 믿음의 그 고통이 없이는 절대 인내라는 이런 엄청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는 저절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그런 시련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내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나중에 가서는 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욥, 알 수 없는, 그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래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욥은 직면한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이 왔는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시련들이 정말 나를 죽이러 왔는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끝난 인생인가?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참고 나갔더니 나중에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공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나를 윤단시켜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찌꺼기를 걸어내서 성공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었다. 근데 이 욥이 만약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난중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는 이 주께서 주신 이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탓을 하고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멸관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참고 시험을 이렇게 견뎌낸 정말 끝까지 인내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멸관은 그냥 공짜로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견뎌내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멘. 시험과 박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뜬금없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야.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의심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포기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그 다른 사람에게 이 공원에 갔다가 막 돌고 오면은 돈 2만 원 줄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공원에 갔다가 다른 뭐 볼 일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2만 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나가서 그 공원을 한 바퀴 다 돌아서 이 자리에 다시 왔을 때는 그 약속한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같이 여기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한 자들에게 시련을, 박해를, 풍파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련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달려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한 자들에게 멸류관은 주어질 것이다, 얻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문제, 예측할 수 없는 것, 각양각색 이런 수많은 이런 문제 속에 한복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나를 성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격을 이렇게 성화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내부적인 생각, 이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그 생각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오는 이 지금 시련들은 잘 견뎌내면 끝까지 잘 맞으면은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해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간파하고 정말 무너지지 않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인내의 열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온전케 하는 그 인격의 성숙 또 청결함 수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 길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길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는 없다. 낙심은 없다. 절망은 없다. 도전하자. 그리고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생명의 멸류관,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우리 이 안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